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류가 그 사람과 곁들인 것 같으니 별사람 때면 아차란들 진짜 하나를 괴로우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죄를 상당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행하여 빚진 종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여겨 주인에게 가서 하나님께 하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영아 내가 빚길에 내가 내 빚을 전부 청산하여 주었거늘. 여기서부터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인데 가장 어려운 일,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 이 정도 과연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용서를 잘했는지 결코 자신할 수 없는 주인이 오늘 엄미하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종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용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용서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꼭 예수님 닮아서 용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결론은요, 이미 다 나왔습니다. 33절하고 35절을 보면 뭐뭐 가치가 두 번 나오죠. 33절 한번 봐주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안 하면요, 35절에 어떻게 해요? 너에게 이와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렇게 그것 같이 안 하면 그 주인이 용서받고도 탕감받고도 빚 갚으라고 자기 친구를 감옥에 가뒀지 않습니까? 그 사람 다시 불러다가 빚 갚을 때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죠. 그와 같이 하리라. 결론은 나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고요,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말에 뭣도 두드리고 가라 그랬죠.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라 그랬죠. 그런 심정으로 이미 33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 또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저도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제일 돈 안 되는 일인데 저런 어려운 일이 일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용서의 능력을 얻는 말씀이 되어야죠. 아, 용서가 그런 거구나. 아, 옛날에 이렇게 간단하게 들었는데 또 한 목사가 또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주니까 또 아, 이런 뜻도 있었구나. 뜻을 하나 더 아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진짜로 한 번 더 용서하시면 돼요. 아는 이야기니까, 이미 다 아는 결론이니까 한 번 더 용서하면 되고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용서받았으면 내가 남한테 용서할 일 있으면 가서 손 내밀어 주면 돼요.
그것이 1시간, 2시간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설교 무슨 말인지 다 아니까 그냥 지나갈까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럽시다 하는 순간 여러분 교만해져 버립니다. 희한해요. 교만해져 버리기 때문에 저는 또 그걸 막아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아니까 여러분 쉽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랬어요.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냐 했을 때 작은 자가 크다 그랬죠. 낮추는 자가 크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한 잃어버린 양이라도 목자가 얼마나 애를 쓰고 찾느냐. 그런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그렇게 찾으신다. 양을 찾을 때 어떤 심정으로 가야 되냐. 그 목자의 심정, 그리고 목자가 양을 찾을 때 부르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양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 소리 그대로 갖고 가야 된다. 얼마나 열심히요. 정말 꼴보기 싫어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혼자 가고 증인들 데리고 가고 공동체 같이 가고 그러니까 갈수록 힘이 빠지기 마련인데 사람은 힘을 더해 갖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혼자 세 번 가면 못 갈 거예요. 세 번째는 거의 형식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옆에 누가 같이 가주면 처음 혼자 갈 때 그 열정을 그대로 지킬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이 있어서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갈수록 힘을 빠뜨리지 말고 유지해가지고 부르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메시지를 유지해서 더 강력하게 권해야죠. 왜? 횟수가 더할수록 기회가 더 적어지잖아요. 용서해야죠. 네, 매 안 때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화난 거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잡소리가 들어온 게 싫다는 거죠. 구별하셔야 돼요. 애가 떠드는 것을 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잡소리가 들어온 게 싫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갈수록 횟수는 기회는 적어지니까 마지막 한 번이니까 더 강하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서 권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입니다. 21절에. 18장은 전체적으로 한 맥락이에요. 베드로가 역시 대표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여, 아까 형제 이야기 하셨는데 그럼 형제가 나에게 잘 이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씹으셔야 돼요. 곱 씹었어야 돼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무슨 말로 들리세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아, 그렇게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이라면, 그죠? 혼자 가고 증인 데리고 가고 교회가 같이 가고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막 애를 써야 되는 큰 일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큰 그 용서할 마음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할 마음을 얻고 니만 돌아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프로포즈 하잖아요. 결혼식 하기 전에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를 말하기 전에 뭘 먼저 하냐면 사랑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해를 먼저 말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랑하니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니라고 물어보는 경우에는 뭘 각오해야 되냐면 상대가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버리면 그걸 받아줄 각오라고 물어봐야지 자기는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의 마음이 궁금해요. 나를 사랑해라고 물어봐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되게 물어볼 때는 자기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저쪽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래 네 혼자 실컷 사랑해라 이러려고 물어볼 사람은 없다 그 말이죠. 어느 정도 호응을 할 각오를 한다. 그 말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 일상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해 3번 물어봤죠.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 사랑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물어보는데 대답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그래 3번이나 고생했다 대답하느라고 열심히 사랑해라 나는 내하고 빠이빠이다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말은
그렇게 애를 쓰고 찾아갈 것 같으면, 돌아올 것 같으면 돌아올 때 받아줄 마음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돌이키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말 안에는 이미 전하는 나는 뭘 갖고 와야 돼요? 목자의 심정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지은 죄잖아요. 남일 같으면 내가 중재하겠어. 근데 내 이야기죠, 내 이야기. 지난주에 얘기도 했잖아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내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거는 그 나를 진짜 나에게 한번 대입을 해본 거예요. 그죠? 엊그제 들은 이야기 그거 나를, 지난주에 들은 나를, 나 베드로. 그러면 그 나를 내라고 했을 때 나한테 그렇게 죄를 지으면 제가, 그러니까는 열렬히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럼 한 7번 정도 가면 될까요? 내용은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내용은. 뭐 그 정도 되면 선생님 말씀 맞다나 용서할 마음으로 충만한, 그 정도면 된다 그 말이죠. 7번이면 된다 그 말이죠. 내용은 이런 건데 베드로의 뉘앙스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의도, 의주, 말뜻은 알겠어요. 근데 우리 말뜻을 알지만 그 말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건 어떠세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 보이려고, 나 그럴 수 있습니다. 완전수잔의 7. 나는 완전하게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다른 제자 앞에 뽐내려고, 그럼 7번까지 하면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죠? 아니, 용서해 줄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찬송 들으셨지만 아직 목에 힘이 그리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응을 잘 해주셔야지 않으면 또 힘듭니다. 힘내서 부르려는데 힘이 안 올라가요. 좀. 예. 힘이 딱 안 나와요. 자, 그렇죠. 베드로가 완전수까지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자기가 예수 말뜻을 알아먹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7번이라도 용서해 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칭찬 드려야죠. 이렇게 쓰다듬어야지. 왜냐하면 아모스서에 가면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국을 심판할 때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죄의 가지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리니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리니. 그래서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블 이야기인 거예요. 7번이면 충분하지 않냐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베드로는 칭찬들을 의도를 가지고, 또 이 정도면 선생님이 칭찬하리라 예상했을 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봐보세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까? 만약에 자랑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합니까?를 빼고, 내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7번까지 하리까? 그냥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래버리면 간단하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용서할 마음이 많다는 걸 자랑할 것 같으면, 선생님, 그러면 형제가 저한테 죄를 지으면 제가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뭐가 끼어있냐면 마치 따지는 듯한 뉘앙스잖아요. 봐보세요. 제 형제가, 이제 좀 우리 번역이 좀 너무 부드럽게 돼 있어가지고요, 주님,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리까? 좀 차이가 느껴지신가요? 여기서 일단 우리의 그동안의 생각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대답에서 나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요,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랍비들도 3번이면 족하다는데 뭐 한다고 우리 선생님은 혼자 가고 둘이 가고 공동체가 누가 거기 따라가냐 이 말이죠.
솔직히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누가 교인 중에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아니 저는 그런다 치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한테 막말하고 갔어요. 장로님이 찾아갔어요. 안 돼가지고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뭐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옆에 안수 입사님 한두 번 더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근데 얼굴도 안 봐요. 콧방귀도 안 껴요. 자 그러면 장로님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나 광고 하나 할게요. 아 광고하십시오 했더니 딱 마이크 잡고 예,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좀 같이 가주시면 좀 가시겠어요 여러분? 장로님 그런 사람은 아우 냅둬버려. 그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고 세상에 지까짓게 뭐라고 장로님이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려고 해도 문도 알고 그런 사람은요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라고요. 현실적으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기가 막혀 안 막혀요? 기가 막히죠. 누가 이런 식으로 찾아가냐면 누가?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주님,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뭐 한 7번까지 할까요? 그럼 선생님 말씀은 그런 말이거든요. 저는 약간 정확히는 모르는데 느낌이 지금 맥락도 그렇고 선생님한테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닌 것 같고 선생님 말씀이 얼른 마음에 안 와닿는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만약에 와 닿았다면은 와 닿았고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드러내려 했다면 뒤에 따른 비유도 안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 봐보세요. 그 문둥병자 때 시몬 집에 밥 먹으러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초대는 했는데 겉보기로는 예수님 존경한 것 같지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음에 사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데 그런 것처럼 하고 식사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뭐라 그래요? 시몬아, 빚진 자가 둘이 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시죠. 왜 그래요? 이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마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유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일치되고 자랑하려고 이제 막 나 할 수 있다고 나 할 수 없어 이 자식아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 예수님의 마음에 별로 베드로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현실성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돌다리를 너무 많이 두드리고 있죠. 그 중에 하나 또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남도 아니고 형제가 죄를 지으면 용서해주기가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한두 번은. 근데 여러분 혈육이라는 게 말이죠. 혈육 내지는 형제 정도 됐으면 혈육이 아니라도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렇죠? 매우 가까운 사이죠. 누가 내 차를 살짝 긁으면은 물어내려 할 수 있지만 교인들끼리 주차다 좀 그러면 집사님 괜찮아 이러고 넘어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라는 것은 의도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의도적인 죄를 형제니까 용서도 한 번, 두 번 해줄 수 있는 거지만 형제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또 안 지어야 된다는 거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해주는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죄를 짓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가 용서해주는데 나도 형제인데 제가 형제면 나도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의도적으로 죄를 계속 반복하여 짓는다? 이 얼마나 못된 짓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제니까 용서를 해줘야 되기도 하지만 형제니까 죄를 더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그 관계에 저놈은 그거를 철저히 무시하고 나에게 반복하여 죄를 짓는데 나는 그저 형제니까 거꾸로 그냥 용서는 반복하여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는 죄를 짓고도 문잠그고 있는데 나는 형제니까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는 형제니까 처음부터 나한테 죄를 안 지어야죠. 더 조심해야죠. 형제니까. 그렇지 않냐 이 말이죠. 말이 맞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더욱 조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관계가 형제관계입니다. 형제관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일방에게만 너무 완전한 용서를 요구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빨라가지고
뭐랄까, 그러니까는 예수 앞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형제가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린 그 사람도 내가 과도할 정도로 용서의 선을 넘을 정도로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저 사람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선을 넘어 지어버렸어요. 그 정도는 용서 안 해도 되지 않냐. 보통 사람. 근데 거꾸로 나는 선을 넘어서라도 용서를 해줘야 되냐. 이거는 정말 참 어렵다고 이제 베드로가 그리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재물 이야기가 나와요. 재물인 자는 구원받기 얼마나 어려니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면 어렵다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그때도 뭐라 하냐면 무슨 말씀인지 뜻을 알겠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하면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양이니까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인간이라니까요. 지금 여기도 그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아니면 나중에 또 바꿔드릴게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편하게 베드로를 지그시 밟고 우리 베드로처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려고 잘난 척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솔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를 설교 시간에 지그시 밟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서로 용서하죠. 옆에 사람 보시고 용서합니다 용서합시다. 그러면 뭐 용서 다 된 줄 알고 이렇게 쇼하는데요. 베드로가 양심적인 거예요. 우리는 실제 용서 잘 안 돼요. 몇 년 묵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오히려 고마워야 됩니다. 내 속이나 네 속이나 같구나. 솔직히 나도 이게 문제인데 당신이 2000년 전에 물어봐서 너무 고맙다.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 아니라 7번의 70번을 해라. 여러분 이 번역 잘못된 겁니다.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70번 곱하기 7번 이렇게 해야 돼요. 번역을 하려면 아니면 7번을 7번을 70번 70번씩 7번 70번씩 7번 뭐 그 말이 그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어이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베드로를 좀 달래면서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우리가 보통의 화법인데요. 예수 한 발짝 더 나가버립니다. 내 말을 오해했다 너는.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고 마는 게 아니고 오해했다 너는. 그럼 한 발짝 더 하는 거예요. 나 7번 용서하는 게 아니고 70번 곱하기 7번 용서라는 말이다. 그럼 베드로가 더 놀래 자빠지겠죠. 그렇죠? 봐보세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오해했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는 뭐가 지금 예수 안 맞다는 얘기죠. 안 맞으니까 예수님 수혜해 주잖아요. 이해되시죠?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만 마음은 지금 별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너 오해했어.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야. 할 수 있는 계속 용서라는 얘기예요. 끝도 없이. 주여, 나는 너에게 7번뿐 아니라 우리 번역보다 더 좀 강한 번역인데요. 이게 더 옳은 번역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해요.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해석을 한 거예요. 오해했다고. 아까 내가 한 말은 7번까지라고 말한 게 아니다. 그죠? 근데 우리 번역은 더하여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뿐 아니라 이렇게 됐으니까 더하여 됐지만 원래 바른 번역 어쩌면 네가 아예 내 말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7번까지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 이상을 말한 거지. 근데 지금 베드로는 7번 정도 갖고도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고 있죠. 더하라는 얘기죠. 자, 이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가 막히게 할 모습이 그려지죠. 옆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이해시켜 주려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려고. 그렇죠? 비유는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처음부터 아멘 해버렸으면 비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노멘 하니까 비유가 나온 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 비유가 또 천국이니까 천국의 한 단면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용서에 대한 교훈도 가르쳐 주시고, 이중적 교훈이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 천국의 원리, 천국은 용서하고 관계 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용서받은 자가들하고 용서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천국 가면은 또 결산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가뒀다가 풀었다가 천국 어딘가는 깜빵도 있는가 보다. 이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어떤 원리를 말해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용서를 통해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결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결산하면 빚진 자만 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잘한 사람은 상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빚진 자도 있었어요. 이 빚진 자가 있는데 갚을 것이 없어요. 거기서 10,000달란트 같으면은 못 갚습니다. 이 어림잡아 계산하면 말이죠, 이 단위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대략 어느 정도냐면 현재 우리 금시가로 따지면요, 17조 4천억에서 28조 4천억 정도. 어마어마하죠. 이걸 개인이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을까요? 시간을 많이 주면요,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겠죠. 무슨 말이냐면 절대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한 2000년 당시에 그 중동의 어느 나라는 1년 예산이 금 90달란트도 있답니다. 그러면 잘하면 한 국가에 뭐예요? 많이니까 100년 예산이에요. 100년치 예산이에요. 이거를 한 사람이 어떻게 갚아요? 그거를 절대 못 갚겠죠. 자,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제가 돌다도 두드려 간다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래 종은 말이죠,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지 빚지고 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 빚졌을까요? 희한하죠. 뭔가 죄를 저질러가지고 대신 금전적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계속 빌려 써가지고 이자라 이렇게 하고 이제 늘어가는 경우나, 뭐 그런 경우 있겠죠. 자, 하여튼 또는 어떤 주인에게 재산상의 금전적 피해를 줬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갚아야 될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인을 볼 면목도 없을 거고 엄청 두려웠을 것이 뻔합니다. 자, 그런데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능력은 없고,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재산 다 팔아 갚으라. 그래도 못 갚죠. 절대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이제 구합니다. 왕 앞에 엎드립니다. 왕입니다. 이 사람 왕. 우리 번에 빠졌지만 원문에 있어요. 왕이에요. 왕 앞에 엎드려가지고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여러분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 놓아줬다 그랬어요. 빚을 못 갚으면 놓아주지 않습니다. 놓아줬다 그래서 빚을 갚은 걸로 탕감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놓아주면서 빚을 탕감해줬다 그랬어요. 절대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게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줘? 이제 자유죠. 자유를 얻었어요. 뭐 이제는 주인 보고 겁낼 필요도 없고요. 소라도 이제 또 빚을 내고 소라도 잡을 판입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자, 이렇게 기분 좋아 이제 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예요. 관계를 보세요. 아까는 주인과 종이고 지금은 같은 종이에요. 동료예요. 동료.
한 사람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졌대요. 100데나리온. 이거 대략 우리 지금 금으로 시가로 치면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비교가 안 되죠. 껌값이라 그런다 이런 걸 가지고. 예, 껌값밖에 안 되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죠? 그냥 됐다 이러면 되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 혹시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심중에는 별로 그렇게 이렇게 수용하기 어려웠을 말씀이었을 거라고 예상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뭘 강구할 엄두를 못 내다가 회개도 좀 하고 은사도 좀 받은 것 같고 교회 생활도 좀 익숙해진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간구 기도를 잘 한다 그러죠. 스스로 이제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정도로 좀 의로워졌다, 용서도 하고, 그렇죠. 교인 됐다 생각하면은 간구를 하는데 그게 두 갈래로 갈린다 그랬어요. 하나는 거룩한 것을 간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세속적인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자신감만 가지고 내용은 예전과 하나 차이 없이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속으로 아마 이 두 번째 경우가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괜히 저 목사가 우리 또 양심을 긁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좀 또 엎드리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닌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런 분 있었을 거라고.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가. 봐보세요. 자기가 죄인일 때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 죄일 때는 엎드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줬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물으면 답은 정확하게 나와요. 100데나리온 그까짓 것 됐다,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 해요 안 해요? 이 새끼야 멱살을 잡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말씀의 번역이 좀 약한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숨통을 쥐어 잡았다 그래요. 숨도 못 쉬게 꽉 쥐었다는 거예요. 갚어 이 새끼야 이런 말이에요. 어딜 도망가려고 이리 와. 근데 동료지간입니다. 전혀 불쌍히 잡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갚을 때까지.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게 예수님 비유였죠. 제가 주일날 한 이야기 여러분 맞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으면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거룩한 뜻을 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괜히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또 꼭 저 목사는 가슴 찌르는 데만 전문가예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런 못된 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대로 설교한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를 못 해주고, 보세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아 놓고도 돈을 사랑한 걸 못 버려요. 이 정도 되면요, 다른 푸른 꿈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새까만 꿈을 그대로 안고 100데나리온 이거는 이제 됐고, 이제 제로 됐고, 이거는 플러스 될 거잖아요. 그죠? 이 플러스 될 한 푼을 양보를 못하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니까요. 주인하고 좀 이제 화해됐다 싶으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형이 편이 궁해서 그랬나 보지.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땅을 파서라도 자유롭잖아요. 그죠? 뭐 두둔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도 그럴 뜻으로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100년치 국가 예산을 탕감하는 사람이 고작 차 한 대 값 탕감을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왕 입장에서도 여러분 신하들이 100년치 예산을 탕감해주면 그 왕 보고 미쳤다 그러지 잘했다 박수 쳐주겠어요?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동료가 엎드려 간구를 했어요. 이제 뭐가 됐어요? 내가 왕이 돼버렸죠. 아까 그 입장 생각해보세요. 그죠? 내가 지금 왕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탕감 안 해줬습니다. 감옥에 가둬넣어버렸어요. 맛 좀 말하는 얘기죠. 온 식구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넣는데 뭔 수로 갚을까요? 아니, 풀어줘야 갚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식구들, 남은 식구들이 허리띠 졸라갖고 갚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보고한다는데 여기 동료들이 보고했어요. 참 딱하다. 근데 자기들의 일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하겠고 가만둘 수는 없는 이야기고 말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갔어요. 주인님, 왕이요, 아까 탕감받은 그 종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잡아와라 그러죠. 그래서 대본에 뭐라 그럽니까? 악한 종아. 아까 빚을 졌다고 했어요. 빚을 졌을 때는 악하다고까지는 안 했어요. 그죠? 빚을 잡고 엎드릴 때는 악하다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본에 악한 종아. 그의 정체성 뭐예요? 악한 놈이에요. 네가 빌기에,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네가 빌기에 내가 아까 여기 이제 뭐가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죠. 불쌍히 여겨. 하나하나 곱씹어보세요. 네가 나에게 빚을 졌는데, 그죠? 네가 빌기에, 그것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빌기에 내가 불쌍히 여겨서 아무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줬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마땅히 네 동료를, 주인이 나도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동료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더 쉬운 일 아니야 이 말이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질문한 거는 네 양심이 그걸 이미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노하였습니다. 화를 팍 내가지고 이 나쁜 놈을 빚 다 갚을 때까지 집어넣어버리라. 본문에는 옥졸들에게 넘겨. 옥졸들이니까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사람 빚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려나도 못 갚는데 절대 못 갚죠. 예, 말 그대로 너는 끝이야 이런 말이에요.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체 이야기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34절이에요. 자, 오늘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인이 화를 낸 것도 이해가 되고 책망한 것도 이해가 되고, 차라리 권장을 좀 쳐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탕감 받았다가 동료를 탕감해주지 않은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어찌 다시 그 빚을 다시 갚으라 그럽니까? 그 빚이니까 그 1만 달란트란 말이에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라. 근거가 뭐예요? 그 빚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100만 원 빚을 졌는데 내가 그 봐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0만 원 빚진 사람 안 봐주더라고. 내 마음에 뒀다가 그거 갖고는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 뒀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아쉬운 소리 할 때 기억이 났다. 야, 너 저번에 내가 100만 원이나 봐줬는데 너 친구한테 10만 원도 그거 용서 안 해주더라. 에이, 안 돼 이제. 그죠? 사후에 어떤 우리가 그거를 기억이 났다가 써먹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거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천국이랍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상황이라면요, 주인이 그 빚을 가지고 이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아는 이야기는 좀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목 상태 때문에 좀 천천히 합니다. 너무 지루하게 듣지 마시고 좀 흥미롭게, 참 이 설교를 사정을 하고 하면 안 되는데 아직 이 주인이 탕감해준 빚에 대하여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의 근거에서 이 사람을 좌지우지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아까 탕감해줬으면 끝난 거지. 어찌 그 권리가 아직 남아있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이렇게 다시 막 소급 적용을 하냐? 안 그러잖아요. 완전히 탕감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조건부 탕감 내지는 거짓말로 탕감한 것인가? 그런 생각되죠. 다른 벌을 내는 건 이해될 수 있지만 어찌 그 빚을 가지고 다시 갚아라. 나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아까 용서할 때 조건 없이 용서해 줬거든요. 불쌍히 여기 이거는 불쌍이라는 건 무조건이에요. 불쌍이는 무조건.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히 얘기라는 소리는 잘 안 해요. 자존심 상해서. 뭐라도 걸고하죠. 네가 해주면 내가 뭐 해줄게. 네가 뭐 해주면 내가 뭐 해줄게. 좀 크기는 차이가 날지라도 나도 자존심은 일만의 자존심이 그거거든요. 네가 이번 해주면 나도 다음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게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냥 불쌍히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런 소리는 안 해요. 불쌍히 여기다 할 소리는. 그런데 이 상황은 불쌍히 여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불쌍히 했어요. 무조건 용서했어요. 근데 무조건 용서가 갑자기 조건부로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넘어갈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알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말해주진 않아요.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조건부 용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조건부 용서가 그냥 문화인가? 흔히 그렇게 했던가?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건부 용서 이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조건부 용서로 조건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다윗이 피난갈 때 흙먼지 날렸던 사람 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시므이 그 사람이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말하면 너는 우리 아버지를 저주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서만 살아라. 나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 식 처음부터 우리 말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천국 이야기까지 나온 판에 무슨 유대 문화 얘기해 주려는 게 아니고 진리를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진리.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조건부 용서라는 건 보편적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자, 용서 조건부 용서 이런 거는 긍휼이 아니에요. 두 번째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조건부 용서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용서해 준 자와 용서받은 자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다시 종에게 빚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러나 주인과 종의 관계라 해서 빚을 지르는 이런 관계가 그냥 나오질 않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다시 용서해 준 다음에 다시 또 빚을 지을 수 있다면 누가 처음에 탕감할 때 좋아하겠어요? 자유가 어디 있어요? 자유가 불안하게 매한가지지. 그건 장난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다시 빚을 지을 수 있다면 100번 1000번 탕감해줄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용서받고서도 용서하지 못한 자. 내가 용서받았죠. 탕감받았죠. 지금 탕감은 용서의 지금 비유어잖아요.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용서받은 죄값을 다 친다는 건데. 그죠? 이거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냐는 거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원리로 이게 똑같이 나의 죄책이 되는가? 이렇게 형편하죠. 내가 용서받았는데 용서를 못 하잖아요? 그럼 내가 용서 안 해준 게 죄죠. 이 죄가 얼만큼 크냐군요. 내가 용서받은 만큼 큰 죄예요. 이러니까 이해되시죠? 보세요. 돌다리도 두들고 하니까 좋죠? 용서받고서도 용서하지 못한 자는 처음 용서받은 죄를 다시 짓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에게요? 나를 용서해준 그분에게. 그분의 용서를 멸시한 거예요. 그분이 용서해준 그 크기만큼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기만큼 죄를 지으니까 다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인데 또 본문에서 그렇게 아니고는 이해가 안 돼요. 옥졸에게 넘겨진 처음에 용서받은 탕감받은 종은 분명 처음의 빚 그대로를 가지고 오게 들어갑니다. 그대로를 가지고.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래요. 그 빚이 없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빚 그대로니까 그 빚 그대로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빚은 또 분명히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처음 빚 그대로 지고 감옥에 들어갔고요. 근데 처음 빚은 처음에 한번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은 분명한 사실이 있고 그 빚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갔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없어진 것도 사실이고 다시 생긴 것도 사실이고. 근데 언제 생겼냐 이 말이죠. 언제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부 용서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완전히 용서받았으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완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들어간 빚은 다른 것 같지만 같고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같아요. 그러나 발생 시점은 다른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그때 발생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행위로 말미암아 다시 지게 된 빚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지은 죄의 무게가 내가 용서받은 만큼 꼭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이는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아서 감옥에 갇힌 나의 동료가 아니라 내 죄는 누가 판단하냐면 처음에 나를 용서해 준 내 주인이 판단하십니다. 이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탕감하다가 지금 용서 나왔죠. 지금 이게 용서 이야기인 거 알 수 있죠?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겨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 때 진짜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에 불쌍히 여겨 용서해야 돼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야 진짜 용서인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갖고 용서를 줬더만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앞서 받은 용서를 멸시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이의 진실한 마음을 경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얼마나 크다고요? 받은 용서만큼 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용서받고서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서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요만한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 갚을 수 없는 그 죄 있죠? 그걸 다시 갚으라고, 빚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왜요? 용서해준 그 아버지를 경멸했으니까. 나의 용서를 우습게 여겨버렸으니까. 광야에서 그러냐고.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냐고,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랬다고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 예? 다 채워져요. 다 보여줘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고요. 그 결말은 뭡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일찍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게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주기도문에 우리 번역이 순서 바뀌었는데 원래 순서는 이렇게 됐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은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방식. 어떤 방식이요? 불쌍히 여김.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만 죄 짓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먼저 받죠. 근데 우리는 또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입장이 있어요. 또 주님 앞에 죄 짓고 용서를 받아야 될 입장, 용서를 해줘야 될 입장. 이게 계속 순차적으로 바뀌고 반복돼요. 거의 공존해요. 뭐가 먼저 날 것 없이 항상 있어요. 용서 받아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근데 사실은 용서 받을 게 훨씬 더 많죠. 근데 우리 지금 그런 거예요. 네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같은 방식으로 용서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한다면 나도 너를 진심으로 용서한다. 그런데 네가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진심을 받지 않은 것과 같으니까 나는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도 그렇게 기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불쌍하게 용서해 주죠.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건 진짜로 용서해 주기를 바라겠죠? 같은 방식이니까 진짜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요 진짜로 용서할게요. 진짜로 용서해 준 거 이 방식대로 아버지 우리를 진짜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만 달란트 탕감받던 종이 부정한 것은 돈이 아니고요, 주인이 용서하시는 방식, 주인의 용서하는 마음, 주인의 용서하심 그 자체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용서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용서의 원리 자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갖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절대 못 갚습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지금 지은 죄는 용서하지 않은 죄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그 은혜를 망각한 죄를 가지고 다시 그 감옥에 들어간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은 이쯤 되면 베드로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생각해보세요. 한번. 이제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 안 그래도 말이죠, 기분이 좀 별로 안 좋고, 야 선생님, 뭐 한 7형제가 죄를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는 뭐 그런 거예요? 이랬는데 예수님이 아니, 너 잘못 생각했어. 70번씩 7번이야. 그리고 뭐 말하려는데 바로 그냥 비유를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듣고 보니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제자들 베드로를 빌어서 너희놈들은 다 1만 달란트 빚진 놈이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째야 되죠? 잘못했으면 이래야 되죠.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당사자, 증인, 교회 공동체까지 굳이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할 필요가 있냐? 랍비들의 가르침에 2배까지 하면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감정을 들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워졌을까요?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없는 걸 볼 때는 그래도 제자인 베드로는 거기서 입을 다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주 체험하죠. 닭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 있었는데 못 듣고, 들리고 있었으나 못 듣고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하는 순간 고개를 돌리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동시에 꼭 들은 거예요. 아까부터 들리던 게 이제야 귀에 들어온 거예요. 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이 말씀 베드로의 가슴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았겠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오늘 이 비유를 끌어낸 베드로 그가 우리 주님 앞에 진짜 그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용서를 못 받으면 뻔뻔스럽게 어떻게 사랑한다고 주님이 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합니다. 주님이 마음 중심을 보는 주님이 내 중심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부활한 주님 처음 만났으면 머릿도수가 어떻게 뻔뻔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전에 한번 만났다니까요. 그 전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 올라와서 우리가 주님 만났다니, 게바가 만났다 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11제자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시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래요. 바울이 맨 처음 게바에게 모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요. 그죠? 500의 형제야.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나가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베드로를 처음 따로 만나셨어요. 거기서 용서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사면 다시 줄 거다 하니까 베드로 거기서 간 거죠.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저기서 주님이시다는 말 듣고 와 반가운 거죠. 왜? 용서받았으니까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막 예의는 갖춰니까 옷을 벗는 게 옷을 입고 수행을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참 멋진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하시 생각나 밖에 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이 짧은 주의 말씀하시면 생각나 밖에가 심히 통곡하니라. 정말 이게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이에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순간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해, 네가 그거 그리스도인 된 거 뭘로 입증할 거냐 나에게.
우리 주님이 입증 안 하고 말씀하는 건 너무 쉬워요. 100데나리온만 용서해주고 오면 입증한 거래요. 비유를 보면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옛날 욕심, 감정 못 버려요. 조금 의로워진 것 같고 좀 자유로워진 것 같으면 이 예수님 같이 거룩한 걸 추구해야 되는데 옛날 그 그대로 따라요. 멱살 잡고 갚아 이 새끼 이런다고요. 여러분 어느 편에 계십니까? 맨날 거느던 돌다리 우습지 않죠? 우습지 않아요. 함부로 건너면요 빠집니다. 1만 달러한테 진짜로 빠집니다. 빚진 자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이 무거움은 그거예요. 말 참 잘한다 나는. 그럼 네 용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만약에 누군가 우리 애들 중에 하나를 해를 입혔다거나 뭐 죽였다거나 어떤 목사님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 둘인데 큰애가 고등학교 갈 때 친구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있죠. 아들이 새파랗게 맞아갖고 죽었어요. 칼을 안 드는 애비가 있으면 이거 비정상이에요. 네? 요즘에 처녀들이 강간당해가지고 시체 뭐 일주일에 하나씩은 나오죠. 그죠? 내 딸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입에 청산가리 들고 다니면서 니 죽고 나 죽자 안 하면 이게 비정상이라고요. 제가 심한 말 합니까? 용서가 그리 쉽냐? 저는 말씀 충분히 이해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 받고 제 양심껏 정말 충실하게 설교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질문이 이거예요. 베드로도 이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온할 때는 예예 하면 되는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 형제가 나에게 7번, 70번, 490번, 1000번 내 손가락 하나 잘라가더니 손목을 잘라고 팔 하나 잘라고 내 사지를 잘라고 내 목을 잘라가도 용서하니까 주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개인적으로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럼 이 설교할 자격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요? 뭐 하늘에 불을 받아야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요구하는 건 다 한 가지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요? 많은 시험요? 많은 고난요? 많은 배신? 어떻게 이길 건데요? 다 한 가지입니다. 네, 주님을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확인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온할 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의로워지셨어요? 자유로워지셨어요? 뭐 더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너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의 씨를 놓을 때 주님을 하지 않고 이 어리석은 자처럼 1만 달란트 탐험을 받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경건의 능력을 다해주시고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지금 평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먹는 게 좀 달라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사는 형편이 좀 나아지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요? 사는 형편이 주는 즐거움이 그 슬픔을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보세요. 즐거움과 슬픔이 부딪히면 슬픔이 이깁니다.
거짓말인가요? 어떤 영화에도 그런 게 있더만요. 영화 대사에도. 사람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냐? 보스가 부하에게 물어봐요. 쾌락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아, 이 깡패가 상당히 수준 있게 말을 해. 물론 대본에 그리 써졌겠지만. 너 다 좋은데 누가 네 뒤통수를 때려봤어. 기분 좋냐 안 좋냐? 안 좋죠. 네가 로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로또 당첨되고 막 했는데 어떤 놈이 칼을 들고 니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막 골목마다 서 있어. 너 기분 좋겠냐? 아니요. 안 좋겠죠? 그죠? 우리가 그래요. 100가지 중에 99개가 좋아도 하나가 걸리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잠을 못 자요. 하나를 99개가 누르고, 그죠? 99개 중에 하나 빼고 슬픈 거,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하나, 이 분노 딱 쌤쌤이 없애버리고 98개가 즐거운 거 알고 좋아하고 잠자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센 게 이거예요. 미움, 분노. 이걸 어떻게 이길 거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간직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자유로워졌으면, 의로워졌으면 나를 불쌍하게 용서해준 이 주인의 마음을 내 마음 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 이야기라고 너무 가볍게 듣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이게 천국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진짜로. 누구에게 잘못하셨으면 용서를 비십시오. 누가 나에게 용서 빌 것이 있으면 먼저 가고 손 내미십시오. 서로 자존심 너무 내세우지 말고 괜찮다고 손을 내미십시오. 표현도 좀 다양할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빚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용어들도 있어요. 그죠? 네?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암호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충 이 정도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서로 꼭 용서하십시오. 잠깐 오면 우리가 다 주인 앞에 섭니다. 굳이 그 빚을 갖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형제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에게도 용서하실 일 있으면 와가지고 용서해 줄게 하십시오. 제가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용서하는 방법도 또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 지혜를 주시니까 꼭 용서하시고 또 용서를 받는 경우에는 엎드려서 용서를 빌고 그래서 서로 주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정말 좀 사랑이 풍성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도 이겨나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자유로 주인의 얼굴을 당당히 떳떳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